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조금만 더워도 쩔쩔매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큰소리치며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한 번의 숨도 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들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천국 소망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가족들이 부모님이 자녀가 아파서 안타까워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의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리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치료와 회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굉장히 많이 더운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운 날 덥다고 그러는 사람 바보예요. 더운 날이야. 더운 날 춥다 그러면 모를까. 더운 날을 가지고 덥다 그러면 어떻게 해? 더운데. 그냥 더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요. 이렇게 더운데 물가로 안 가고 산으로 안 가고 교회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많이 살진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뭐 조금 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 제 느낌으로 평안이 제일입니다. 평안한 게 최고야. 뭐 힘 많으면 뭐해? 평안하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돈 많으면 뭐래? 얼굴 예쁘면 뭐라고? 잘생겼다고 자부하면 뭐해? 평안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도 평안을 간직하기 위해서,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결혼주례를 하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서서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올라탔어요. 보니까 나이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저보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차에 타자마자 앞에 젊은 사람 앞에 서가지고 아휴 요즘 것들은 양보도 할 줄 모르고 아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뭐 그러고 가는데 아유 참 답답하더라고. 근데 그 앞에 앉아있는 젊은이는 이어폰을 끼고 이걸 보니까 못 들어. 나만 듣는 거야. 아휴 요즘 것들은 아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보안이 서서 갈만 한데 일본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난 서서 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안 앉는데요. 그래서 꼭 앉아야 될 만한 그런 몸이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양보했다간 망신당하니까.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누가 양보해도 안 앉을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 하긴 뭐 이렇게 젊은 사람에게 누가 자리를 양보를 하겠어. 응?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도 할만하다. 나도 견딜만하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서서 가도 즐거워. 여러분, 그런 마음이어야 평안하지. 아이고, 요즘 것들은 양보도 안 하고. 아니, 왜 들리는 나를 스트레스 주냐고.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광야를 떠돌며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지요. 군사 훈련을 받을 여력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옮겨다니면서 살았으니 최소한의 생활용품만 가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반면 가나안의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철병거로 무장했어요. 전쟁에 사용되던 수레, 전차를 말합니다. 철기 문화가 이미 발달해서 쇠로도 만든 거예요. 잘 조직된 그리고 훈련된 군사들과 철병거로 무장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의지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데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순종이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될 것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100살이 다가오도록 뭐 변화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지시킬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 순종한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적 같은 일, 환상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벽돌을 헐어낸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성을 돌았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다 이해가 됐을까요?
아마 성을 돌면서 그랬을 거예요. 왜 돌래? 왜 돌아야 되는데? 하루 돌았어. 그 다음날 또 돌아. 왜 도는 거야? 어제 돌고 왜 돌아? 그 다음날 그랬을 거야. 또 돌아? 뭐야? 그냥 돌고 마는 거야? 엿새를 돌았어요. 7째 날 7번 돌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돼서 돌았을까요? 돌래니까 돈 거예요. 신앙은 돌래니까 도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신앙은 돌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탁월한 작전이 있었거나 강한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 순종했을 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아내는 신앙의 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승리와 평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 문이 열리지 않는 거, 내 열쇠를 점검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열매가 보이지 않는지, 순종의 열쇠가 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순종은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는 건 지키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지키고, 내 마음에 드는 건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지키는 거, 그건 불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따르는 거,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론 피조물인 인간은 완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간절히 기도해도 무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신형 사놓고 밤새 철야기도 한다고 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새로 사가지고 그냥 금식기도 하고 그러고선 엔진을 딱 열어보면 뭔지 다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여전히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전혀 실수를 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많지요? 또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안 한 것을 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착각했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러면 좋은데 우기기까지 해. 야, 내가 봤는데, 내가 아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데는 애들 말로 미쳐. 우기기까지 하잖아요. 더 확실한 것은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란 죄의 습성을 말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성품과 영성을 가졌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완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1700년대에 사셨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강조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아무리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흠 없이 티 없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완전은 성숙과 성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노아 할아버지가 완전했습니까? 흠이 없었어요?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완전했어요? 흠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쉬운 성경에는 노아의 완전함을 의롭고 흠이 없는으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뜻으로 번역된 것이 많아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이 단어는요, 모든 행위가 한 점 치도 없이 완전하다거나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성실이 뭐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덥든 춥든 시원하든 언제나 똑같은 것을 성실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빠른 옷을 데려서 단정하게 하고 오셨죠? 왜 대답이 그래요? 된장찌개 하던 옷 그냥 입고 왔어요? 나름대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오셨지요? 거울도 보셨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내려가서 아무나 한 분 택해서 밀면 때가 안 밀릴까요? 여러분이 어제 샤워를 10번 했어도 오늘 때를 밀면 밀립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때 없이 살려고 애를 써도 때가 낍니다. 여러분, 때를 너무 많이 밀어도 피부에 좋지 않대요. 적당히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성경에 쓰인 대로 다 합니까? 버는 거 열을 가지고 다 써도 모자라는데 10 중에 하나를 11조로 빼고 9 가지고 살라고요?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습니까? 해봤냐고요? 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귀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점령했어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도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대로만 세상을 사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적절히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내 안에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같이 사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강조합니다. 소통이 뭡니까? 대화예요. 어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말하는 책들을 보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명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겼습니다. 얻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겁니다. 한두 가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삶을 사는 것은 쉽습니다. 한두 번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는 거 할만합니다. 그러나 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땀나면 또 씻고 땀나면 또 씻고 더러워지면 또 빨고 해서 깨끗하게 살려는 것처럼 힘들어도 우리가 한 점 티 없이 전혀 죄 없이 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완전, 그것은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최고의 휴가철에 들로 산으로 가는 이때에도 어디로 가든지 예배자의 삶,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 그렇게 살면 신명기 11장 9절의 말씀처럼 장구한 복을 누리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장구한 복, 잠깐의 복이 아니라 장구한 복. 우리 친척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왔는데 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게 사람마다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선풍기를 다 들고 다녀요.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대네. 그게 있대요. 근데 얼굴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목에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대요. 느낌으로도 시원하대.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시원함을 원하십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돌아서 하는 시원함이 좋습니까? 잠깐 시원함이 좋습니까? 오랜 시원함이 좋습니까? 장구한 복이라는 건 뭐예요?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완전하게 살기 위한 성실함으로 장구한 복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순종하면 이겼고 얻었고 평안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한 점 티 없이 전혀 죄 없이 살기는 어려운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먹는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